후렴을 한 번 더 할 줄 알고 여유 있게 있었는데 후렴을 한 번 더 안 하네요. 네, 최선 부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요. 그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녹음해서 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 프로듀싱을 우리 명학 형제가 다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명학 형제 손길이 묻어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본문을 나눠 볼까요? 그 전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벌써 집에 도착하셨을 수도 있고, 예배 이후에 몇몇 형제들은 또 떠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즐겁고 평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 하면 막 행복하고 막 가슴이 떨리고, 가고 싶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처럼 막 이렇게, 와, 우리 아들. 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집 하면 꼭 그렇게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꼭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시간을 내서 다녀오십시오. 집에 가면 잔소리 듣죠? 잔소리.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가 무슨 얘기 하십니까?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 결혼합니까? 이런 거. 면역력, 백신 맞는 것처럼 저한테 자꾸 맞으시고 가시면, 목사님도 자꾸 얘기하는데 엄마도 하시네,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 잔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좀 딱딱한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것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그렇게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그 이야기, 제가 저희 딸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는 예주 해주야 뛰지 마, 찻길에서는 좌우를 살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 듣지 않아요. 약간 눈을 본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들이 내리는 눈을 맞이하면 정말 어디로 뛰는지 모르게 뛰잖아요. 저희 딸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그런 강아지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 딸과 전 아들이 없죠. 제 딸들은 그 얘기 듣고 안 들어요. 뭐라 그러는지 안 듣는데, 저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엄마와 아빠의, 아니면 친척들의 그런 소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라서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한 건가요? 정민이가 휴가에 나와서 분위기가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 정민이라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마가 요한이지 요한이지 막 헷갈리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오거든요. 이 마가는 박해가 심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 이제 마가복음, 이 책을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복음을 써 내려간 것이죠.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이제 1장 1절에 이제 던져놓고,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간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하자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완전한 인간됨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들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1장에 있는 이유가 이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문으로는 읽었지만 제가 말 많이 하다가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1장 그 14절 15절 이후에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이름만 들으면 딱 알만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시몬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읽었던 장면에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부가 아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며,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제자라고,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연구실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수님이 누구누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의 제자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제가 누구 연구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분에게 배우고 있고 그분의 어떤 학업적 성적, 학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제자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려져요. 비슷하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도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과 제자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럼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제자의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길은 많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의 제자와 다른 어떤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죄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야 했던 이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예배 간사가 집에 갔죠. 집에 가면서 그 시간이 좀 줄어서 오늘은 시간 조절을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 그 구절 같이 따라가 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네, 잘 그러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갈릴리라고 하면 그냥 생각에 이제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동네의 가장 북쪽 부분, 대충 가장 북쪽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북쪽 부분, 그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있던 어떤 바닷가의 마을인데, 이 가버나움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동네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오늘로 개념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지금의 토요일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때는 뭘 하지 않냐면 노동도 안 하고 불을 피우지도 않고 음식을 해먹지도 않아요. 음식을 먹긴 먹죠. 해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기억해 보면 금요일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이틀치 내렸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음식을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왜 일을 안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이제 그 책들을 쭉 읽고, 랍비는 이제 선생님들인데, 오늘로 따지면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이 회당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나고그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멀다가 보니까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 450년 전부터 이 회당들을 지역마다 이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가르치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22절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놀랐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더 맞대요. 그리고 이 놀라다라는 표현에 간담이 서늘해지다라고 하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우는 저는 놀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무언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놀라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왜 놀라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르쳤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탁월한 해석을 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있었는지가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곳 자체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서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귀신들은 뭐야? 죽었다 나. 약간 이런 더 긴박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흠했던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성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흠하잖아요. 제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성호를 부르면서 저와 이제 김성호랑 강성호랑 같이 있는데 성호야 불러가지고, 목사님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성호야 부르면 3명이 쳐다보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만.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거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좀 천박하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또 힘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조롱투를 섞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이제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군요 라고 이해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단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로, 결국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사건이 이 사단이 완전히 부셔지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종말의 점을 찍어놓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그러니까 마귀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완전히 구분해요. 위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에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자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결국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기를, 오늘 본문의 어떤 흘러가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 이렇게 3개가 있고, 마지막에는 전도하시는 장면, 이렇게 이제 4개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일들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왜 이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 참된 대제사장은 마음의 더러움까지 해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근거적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데 왜 일들을 하냐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일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구약에 이제 예언들을 해놨는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자 27절에 보면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도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고요. 첫 번째는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한 거, 두 번째는 귀신 쫓으신 거.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나오셔서 29절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라고 할 때, 여기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열병이라고 표현된 이 병이 뼛속에서 불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3가지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리는 병으로도 해석하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걸리는 병,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걸리는 병,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는 어떤 영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병에도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시몬의 장모님은 이제 예수님께 수종드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34절인데, 병을 막 고쳐주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벽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 하나 나오는데, 시몬과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기도하러 가신 걸 모르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35절과 36절 사이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38절에 예수님 딴 데로 가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을로 움직이시면서 38절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가져온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셨겠죠.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미리 결론을 내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하나는 권위 있는 말씀의 사람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축기라고 하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병을 고쳐내는 사건.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로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전도하기 위하여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결국 메시아를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인 거 확인하고 세웠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목사 안수도 받았겠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려면 어떤 보증된 권위들이 필요한 거죠. 권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제가 어디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권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누구 선생님한테 배웠고,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 랍비가 굉장히 저명한 사람의 이야기면 사람들이 더 잘 들었을 거고, 자기가 하는 말이면 잘 안 들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랍비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자신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권위 있다라고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직분자 학교를 하거든요. 금요일마다 이제 직분자 학교를 해요. 직분자 학교가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항존직 선거를 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꾼으로 잘 세우시 위해 교육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소그룹 모임 하거든요. 질문을 이런 걸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이제 학생들이신 그 직분자 대상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맛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면 맛집을 설명하는 걸 예를 들어서 안 가본 사람이 맛집을 설명하는 것하고 가서 먹어본 사람이 맛집을 설명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까? 뭐 관심 없으십니까? 네. 네, 다르겠죠.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 누가 맛있대가 아니라 야 거기 맛있어, 야 거기 진짜 맛있어 하는 거랑 희선이가 그러던데 맛있다던데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런 것처럼 그분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귀로 들어,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남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오늘 이야기로 가져와서 서기관들의 설교는 이제 소문으로 들은 맛집 이야기인 거고, 예수님은 이제 정말 먹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먹어본 거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 자체가 뭐 음식으로 비유하기 좀 그런데 그 음식이신 거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풀어 해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권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도 보여주시죠.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또한 장모의 열병,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병으로부터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축기의 권위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 권위를 통해서 이 2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나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 귀신에 되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귀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졸고 계시지 않은데 혹시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하이 졸아? 이 귀신 쓰인 자야, 이렇게 거짓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행동의 주체가 귀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목사들이 있어요.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귀신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모호한 대답을 드리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에 대해서 말해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없다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귀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귀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작용이 다 귀신 때문이다, 둘 다 아닙니다. 저희는 귀신에 집중하기보단 예수님의 권세에 집중합니다. 귀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귀신이 이렇게 무서우니 이 무서운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성령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성령님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이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영이란 단어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흙으로 지음 받았기에 현실 세계, 시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영이 있기에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은 가짜도 있지만 실제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무시하거나 귀신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치부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이 없다라는 것도 비성경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교회는 아니죠. 일부 교회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귀신 때문이다, 귀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책을 이야기로 들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귀신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섭겠죠? 누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형제님 뒤에 귀신이 많습니다. 귀신이 막 보이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무서울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막 사람들 많은데 귀신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 하면 되죠. 귀신보다 천사가 더 많을걸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귀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가둘 수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귀신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귀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이미 짓밟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완전히 사라질 존재거든요. 그냥 발버둥칠 뿐이에요. 오늘도 그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든 더 길게 늘려가려고 하는 죽음이 맞닥뜨려진 존재이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렇죠?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내게서 멀리 떠나가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수종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라는 태도가 우리 삶에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귀신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치유를 해주시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거기 서 계세요, 그만 오세요, 당신 그만 오세요 라는 것들로 하나님을 멀찍이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행동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했는데, 병에서 고쳐진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수종드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싸잡는 걸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귀신 들렸던 것들로부터, 이 귀신이라는 것이 사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죄를 머무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됐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보면 중간에 귀신 얘기 또 있다면, 이 몸에서 나와서 저 몸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장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 그 장면 있거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귀신이 다른 몸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제가 귀신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영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계속 채워 나가시는, 이건 하나님을 계속 채운다라고 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저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귀신은 힘이 안 되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의 병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귀신도 내쫓으실 수도 있고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을 계속 놔두시는가? 내가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놔두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대답이 뭘까요 도대체? 왜 그걸 계속해서 놔두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병고침을 받는 것과 귀신을 우리 삶에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면, 마가복음 끝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다 살리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끝에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으면 그들과 함께 그냥 천국으로 가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행로는 거기로 가지 않으시거든요. 어쩌면 중간중간에 마귀한테, 사탄한테 조용히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지금 이 모습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조용히 해,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잠잠히 해, 이것이 나의 진모습은 아니야, 내가 진짜 걸어갈 메시아의 상은 무언가를 고치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그려져서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실제 상은 고난의 종으로 죽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됨을 병고침과 뭐 이런 어떤 이적들로 나타내시면서도 쉿 하시는 겁니다. 참 메시아의 모습은 그게 아니고,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진 고난과 순환과 부활, 죽음, 그런 것들이 정말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결국 오늘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멈춤들을, 가서 더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나가서 더 많은 병을 고치면 정말 메시아로 나타날 것 같지만, 참 메시아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여기 와서 모범으로 보여준 일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시는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야 될 걸 다 했는데요. 메시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런 찬양이니까 가사가 안 나와서 굉장히 놀랬지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맞죠? 제 영어 가사밖에 모르는데 해석도 잘 못하지만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이런 거거든요. Powerful name it is 이런 건데,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힘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하시고 끌고 가시자 하는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놔두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가운데 질고를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사탄 때문도 아니고 마귀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렴, 결국 끝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며 오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패배하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윗 시대에도 승리했고, 다윗이 예수님 보면 찬양하거든요. 원수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더 미래도 예언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그 예수님이 오늘 잠깐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 한들 우리는 승리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